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예.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님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질문을 우리가 절대로 회피하면 안 되는 게 이 코로나가 우연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분명해야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온 이후에 다곤의 목이 떨어지고 발목이 떨어지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 막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적 또는 신학적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 독종을 없애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인지,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질문을 자꾸 한국교회가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어쩌다가 인간의 실수로 발생한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 답이 전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작년 2월 17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2월 넷째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 자제가 되면서 교회에도 큰 타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몇 주 가겠냐. 이제 전문가들은 7월까지, 어떤 사람은 이제 9월까지도 갈 거다, 이런 예측을 내어놓았지만 그때 아무도 올해까지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님들의 얘기는 뭐냐면 두세 주, 길어도 한두 주면 끝나겠지 이걸 계속 이런 일이라,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치도 이제 여러 단계들로 내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잘 커버를 해서 5월 첫 주부터 전국이 1단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면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면서 뭐는 다 하느냐면 백화점 쇼핑 다 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 다 가고 직장생활 다 하면서 유독 예배만 코로나라고 하면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내려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오늘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주일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 찾으면 한국교회 회개 기도문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쇼핑도 하고 백화점도 가고 음식점도 가면서 유독 예배당에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을 막 초청하는 행사들 하고 이렇게 막 거창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7월부터
코로나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고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회개하자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처음 던졌던 질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코로나는 우연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인가? 뭐 우연이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인간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했다면 앞으로의 결과는요. 한국교회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은 눈에 보듯이 뻔한 것이죠. 저는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한번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13절부터 홍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게 주어입니다. 주어. 누가요? 내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은 우연이 아니다.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아니 독종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이제 이 땅을 고칠 거다. 하나님이 처방 전까지 문제에 대한 진단,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처방의 말씀까지도 그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는 대처를 잘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지키려고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처를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수호하려고 노력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좀 이 지역이 좋았고 아마 다른 지역 같았으면 우리도 무너졌을 수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예배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였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그래도 예배를 지키고 그래도 성도들 많이 잃지 않고 선방했습니다.
우리가 선방한 거냐 이거죠. 우리는 선방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배를 지키는 수준이 아닌 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을 보니까 마음에 뭔가 짠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청년들 중에 다른 사람보다 네가 좀 낫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너는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나는 뭐 그래도 형식적으로 내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비참하게 짓밟힐 뿐이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확실히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 다른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거 보지 말자. 오늘 이 세상 청년들의 신앙이 우리 기준이 될 수 있겠냐?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빠도 많이 변질되고 타협했는데 아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 아가서의 말씀, 내가 날이 가고 해가 길 때에 인생의 역사가 저물어 갈 때입니다. 나는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으로 나는 향하겠다. 세상이 어디를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겠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듣고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예배 가운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하고 좀 우리 교회에도 좀 이걸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러워하죠. 예배를 지켰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전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예배를 지킨다고 형식적인 예배를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는 그래도 현장 예배 다 지키고 막 우리 열심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회개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막 가졌다고 세상에 좀 높이 올라갔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이 땅을 고쳐줄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다.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는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확답을 갖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그들에게 전염병이 아니었지만 독종이 이제 백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막 블레셋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타임이 언제냐면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오면서부터고, 그래서 이게 법궤 때문인가 우연인가를, 그래서 이 법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보았더니 법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쟁의 승리물이었는데 이 법궤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함부로 손을 대어서 불태워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라고 하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리고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이 독종이 사라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 전나는 멍에를 매지 않는 소 2마리를 새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독종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 건지, 만약에 이 전나는 암소라는 것은 새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데 매매 이렇게 운다는 것. 그럼 본능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소가 돌아오면, 그렇죠. 그들은 너무너무 바랬던 게 뭐냐면 이건 우연이야. 우연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돌아와야 될 소가 100번을 테스트하면 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기앗 여아림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 독종은 이제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 거다. 자, 코로나 얘기 좀 내려놓아 봅시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아픔의 문제, 수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한테 도대체 소중한 게 뭐니?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예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 이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법궤 가지고 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법궤를 가지고 앞세우면 우리 전쟁에 이겨. 우리 여호수아 전쟁 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알겠죠? 신앙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다가 나한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여!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이겨보자 그랬더니 이긴 게 아니라 대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와라. 그거 붙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법궤 가지고 나가서 날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용을 당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치면 우리도 뭐 죽고 상처를 입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멋졌는데 전쟁에는 패배한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진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야 우리 법궤를 찾아오자 그러면서 막 전쟁을 해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법궤는 스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 뭐라고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호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법궤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힘이 연약한 분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나라, 우리 이 민족이 신앙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회의 부흥도 있었고 경제적인 부흥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도 했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선교.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차를 2대를 타고 3대를 타고 넓은 집에 하나님 우리는 살 수만 있다면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이 바뀐 겁니다.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나가면 선교사들이 가끔씩 놀랍니다. 나는 이런 교회 선교하는 거 처음 봤다. 왜? 선교는 이름이 선교지 관광이거든요. 우리는 관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탕 고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우리의 육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숨은 잃어버려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얘기했지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해요. 이건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분의 나라고 이 나라의 왕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소원을 얘기하면서 우상에게 어떻게 우리 소원 들어줄래? 그러면서 금덩어리 갖다 바칠게. 그러면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의 실체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은 그 신을 의지하면서 거짓된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은 그러나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조종하는 방법까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눈을 뜹니까? 여러분, 봉사가 어떻게 눈을 떠요? 공양미 300석을 갖다 바치고 처녀를 사서 인당수에 빠뜨리면 눈을 뜨는 겁니다. 그건 누가 만든 거냐?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신을 조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눈을 뜨느냐? 우리는 신을 감동하고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처녀를 사서 인당수에 빠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경에서 전쟁에 이길까? 그분을 조종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회개는 다시 종의 자리에, 다시 겸손한 자리에, 다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모세의 제사를 흉내낸 거죠. 모세의 제사는 진짜 제사가 아니고 그림자였습니다. 막 뱀이 막 물어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기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 달리신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달려 있어요? 우리 죄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죄는 죄인데 물어 죽일 수 없는 뱀은 뱀인데 물어 죽일 수 없는 노뱀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이 독종은 뭐가 퍼뜨린 거냐면 쥐가 퍼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 바치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이 독종이 떠나갈 거다.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어떤 사건을 우연인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인지 하나님의 진노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왜?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곧장 기앗 여아림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누그러뜨릴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피해 제사를, 근데 오늘날 수없는 피해 제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어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젠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피해 제사를 습관적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삶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그만드려. 내가 너희가 드린 그 피에 취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1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행실은 고치지 않으면서 계속 피해 제사를 드리니까 누가 예배당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일도 또 이제 교회가 또는 국가가 당한 이 일 앞에 세상은 우연이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해석이 다르면 반응도 다른 것이죠. 자, 예배를 지켰다. 소중한 거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지켰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회개는
주야 이렇게 한번 회개 운동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순종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7월부터 경건 노트를 그것도 이렇게 사서 주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이거 청년들이 노트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경건 노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번 주 안에. 그래서 원래는 한 주에 한 번씩만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든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든 5분 영상을 통해서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5분 영상은 책을 보고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리를 듣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주일 설교를 생각하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성경 한 구절로 오늘 이 구절로 내게 말씀하셔. 그게 끝이 아니죠. 나는 이 구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길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제자 훈련, 제가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성경을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 25년을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제가 얘기했나요? 정권을, 잠언서를 빼고 정권을 강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이제 정권을, 그러니까 이제 뭐 사무엘 같은 데는 한 장씩 이렇게 강의하고 넘어가잖아요.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절, 두 절씩. 이제는 막 정권보다는 내 인생에 한두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한번 강의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강의를 한 절, 두 절씩 이렇게만 그 의미를 깊이 이제 강의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제자입니까? 성경을 연구했다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내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성경을 배웠다고,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제자는 순종해야 제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서 7장 10절. 저에게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은 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소수의 리더들을 불러서 하는 제자 훈련, 그거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메리트가 있느냐?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협력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좀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오늘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 아닐까라고 하는,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하나는 성경 공부, 지식 쌓기요. 또 하나는 은사 운동. 저는 은사 운동도, 저는 지식을 쌓는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르쳤던 제자 훈련은 순종 훈련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번 후반기에는
이제 5분 영상,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분 영상을 통해서 전교인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제자훈련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첫 주에 되면 교회 플랜카드로 후반기 계획도 붙게 되겠지만 수 없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자의 자리, 또 개인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가 위기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법궤를 가지고 나오고 그분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 그것은 순종.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회개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 사무엘의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코로나 일어나고 교회들이 예배 몇 주 쉰 것 때문에 얼마나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주도했던 예수님 미안합니다. 자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광주의 그 무슨 거리입니까 거기 그 앞을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쉬어서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분이 너무 가슴을 아파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흐뭇했고 감사했고 우린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린 실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금난로 이 총발이 이게 쏟아지는 그 금난로를 성경책 들고 예배하러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회개라는 말은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자는 목사는 살인자로 취급받는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붙들어야 될 소중한 게 뭘까? 우리의 육신의 안일 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어정쩡한 자리에 그래도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낫잖아 라고 하는 이 어정쩡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보다 떨어진 사람도 없고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얼마나 좋아. 우린 정말 잘했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날이 가고 해가 길어질 때에 이제 그림자가 길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저물어져. 나는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 몰약은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유황의 작은 산, 그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산에 올라서 나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아가서 3장에 나오는 저자의 결단처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 저는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는
아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도리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세상에 짓밟혀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